네,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별로 각각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이 배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좀 뭔가 좀 변화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6시 좀 넘어서 미용실에 갔어요. 좀 기다리다가 머리를 자르는데 잠깐 앉아있으니 그냥 가위줄 축축축 하더니 끝났더라고 벌써.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 금세 끝내. 한번 내 생각은 5분이나 걸렸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5분은 좀 더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금세 끝냈어요. 그냥 가위줄 몇 번 하더니 끝났다고 털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공부팀하고 같이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신수 선수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유망주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야구선수예요. 야구선수.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여러 팀에서 막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신수는 한국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않고 미국으로 갔어요. 메이저리그 가서 뛰겠다고. 근데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서 그 바로 곧장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군으로 갔습니다. 2군에 갔는데 2군에서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2군에서도 말하자면 2군 1, 2, 3 이렇게 등급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이 2군 중에서도 3등급에서 밑에서 이렇게 벅벅벅 기는 거죠. 추신수 선수는 여기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엄청나게 보장받는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하지만 이 2군 선수들은요 굶어 죽기 딱 십상 그 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라는 대로 연습하면서 거기서 조금 실력이 올라가니까 2군 중에서 중간 등급으로 더 계속 하라는 대로 훈련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니까 다시 2군 중에서 그 맨 윗등급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1군 본래 주전 멤버 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뛰기 시작했고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홈런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그는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선수들 가운데 아주 큰 선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추신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도중에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다 하고 그냥 밥이나 가서 먹기 위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지. 나 이 야구고 뭐고 다 때려쳐 하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추신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려면, 습관이 변하려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최소한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이 생각과 습관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고 정결해지기 원하면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면 분명히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요, 뭐 일반적인 것이야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내면 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죠. 죄를 해결받지 않고도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대충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해야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호몰로게오, 내가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오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어떤 습관을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도 바로바로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려서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과거 쭉 경험해 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어떤 타격이 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둘 중 하나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쌓여왔던 상처를 떠올리면서 또다시 상처를 키워가든가,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치유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치유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들어갈 때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 옛 마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심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요. 하나님의 성령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치유되기 원하면서 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기 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면은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내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붙잡으세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소위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가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하루 이렇게 생활 가운데 종종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록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또다시 하고 이 상처를 떠올리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의 변화를 자꾸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옛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간증하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패역합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해주고 왜 절기들을 제정해줬어요? 여호와를 사실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구태여 그렇게 저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어떻게 마르게 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왔고 여리고를 물리치게 했는가, 이 과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금 불편하다,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시인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받을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치유가 되면서 감사하게 돼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 비결을 여기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없이 살면 포기해야 돼요, 인생. 죽을 때까지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염려가 몰려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네 마음을 잘 추스려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샬롬, 그 어느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8절만 띄워주세요.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참이고 거짓인지, 어느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에 가까운 진리인지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게 지금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고 내 마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학자들이 다 이미 밝혀놓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놓은 것이 최소한 21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19일입니다. 119일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최소한 3가지 이상씩. 계속.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그것도 감사하죠. 오늘 진짜 누군가 맛있는 걸 사주셨어. 너무 감사해. 이것도 감사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겨우 찬물에다가 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이렇게 떠먹다가 간장 조금 이렇게 찍어 먹었어.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비록 주님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찬물에 물을 말아 간장 찍어 먹지만 감사해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미라클 스토리는 그럴 때 쓰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도래해와서 나를 막 흔들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믿음을 주는 진리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9일 동안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9일 너무 길어요. 한 10일 정도만 이렇게 짧게 해주면 좀 그래도 할 만한 힘이 생기는데 119일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119일 동안 설령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시도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언제까지? 네.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습관을 들여보면서 제가 오늘 일찍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이제 막 뭔가를 준비를 하시던 분이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덥지요? 그랬더니 더워. 아유 진짜 더워. 살겠네. 아이고 더워 살겠어요. 그래. 그러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시면서 진짜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살겠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워. 진짜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번은. 그러니 이게 막 이렇게 들어가시다가는 진짜 더워 죽겠어 진짜. 금세 아직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 어느 것이 참된가? 어느 것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미라클 스토리가 써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 이 말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거의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이렇게 딱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딱 2과목, 국어, 수학. 나머지는 안 들어요. 국어, 수학. 고1 때까지 국어, 수학. 고3까지 국어는 내가 잘 들었어요.
고2 됐을 때 이 문이과 갈라지게 될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는 진짜 외우는 거 너무 싫어. 수업 시간에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을 끝낼래. 그래 난 이과를 갈 거야 하고 이과를 선택했네. 이과 가지고 수업을 들으니까요, 이게 처음 한 달, 두 달은 그래도 그나마 따라가겠더라고요. 수학 2가 있어. 수학 2. 수학 1에서 2가 올라가. 근데 수학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고1 때까지. 그 수학 그래서 충분히 들으면 난 이해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아무런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미련하게 누구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이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두 달째 지나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도무지 수업 시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수학은 공식을 암기해야만 차근차근 이게 되는 거야.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과를 선택했을까? 그런 중에 어차피 내가 대학 안 갈 건데 이거 수업에 내가 징징 맬 필요가 있는가?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자유가 왔어요. 자유. 내가 듣고 싶은 국어 시간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제가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교과서면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놓고 읽다가 선생님 오시면 죄송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밑으로 넣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죠. 근데 고3이 되니까 너무 환경이 달라져서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애들이 놀아주질 않잖아. 노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아예 이상한 애들 말고 좀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간 애들은 노는 애가 없어요. 그냥 한 달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상대를 해주는데 한 달 지나니까요, 그 다음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나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쉬는 시간에 다른 때 놀아달라고도 안 해. 쉬는 시간에 안 놀아.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반저반 돌아다니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하기로 선택을 하고 내신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암기해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대충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너무 흥미없게 갔기 때문에 자퇴하려고 이제 군대 가버렸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병장 달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라고 하는 이 섬에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찬송 생활의 권능,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내용이 쉽고 재밌어. 근데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야.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로 감사를 해. 하나님,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만 건강한 소리에 감사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를 해. 근데요, 놀랍게 이 감사의 결과가 어떤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가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간증 이야기야. 그래서 찬송생활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엮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쭉 읽는데요, 참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싹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는 내 마음에 이야, 나도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밤에 그 책을 탁 덮고 짤막하게 주님, 저도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잠을 잤어. 겨울이에요, 겨울. 전역을 하는 사람, 제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대에서 저 선착장, 배를 타는 부둣가에 가가지고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안녕 이렇게 해야 돼요. 근무 안 서는 사람이 비번이. 근데 이제 미드워치라고 하면 저녁 늦은 시간 해서 새벽까지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잠깐 1시간 눈 붙이고 나가야 돼. 거기 새벽에 5시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4시에 자면. 근데 그 어간에 비가 종종 왔어요. 겨울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바닷가는 엄청 춥습니다. 진짜 나가기 싫어요, 새벽에. 그 추운 바닷가에 그 사람만 아니면 더 잘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추운 날 새벽에 나가려니까 좀 짜증스러운데 그래도 주님, 제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근데 내일 새벽에 아시죠?
비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잤어요. 짧게 자는 거야. 근데 고나게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근무 서던 애가 장수병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 이제 환송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잠이 깨가지고 딱 이 매트리스에서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귀가 쫑그래. 창가에서 무슨 소리 들리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두두두두두 빗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 습관처럼 막 나오면 에이씨!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그때 생각이 났어. 어젯밤 기도가. 이게 진짜 짜증나네. 또 비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젯밤 기도가 생각난 거야. 근데 감사해요. 하고 있더니 갔어요. 비를 맞고 부둣가 가가지고 가서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6시에 배가 출항해. 그럼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면은 7시 다 돼요. 거의 1시간 걸어갔다 1시간까지는 안 걸리지만 하여튼 40분 걸었다 40분 걸어와야 됩니다. 부둣가까지. 차도 없으니까. 산을 넘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두로 가는 거예요. 또 올라와야 돼.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니까. 레이더 기지에서. 다른 때 같으면 와가지고 그냥 곧장 떨어져 조금 자요. 10시까지 자는 시간이니까. 왜냐면 밤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자야 되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리려고 기관실에 갔습니다. 거기는 전기를 자가 발전했어요. 그 기관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무하는 애한테 비켜. 거기 이제 따뜻하거든요. 히터가 막 나오니까 기관실에서. 그리고 이제 옷을 벗어서 거기 말리고 걔 근무하는 자리를 비켜놓고 내가 앉아가지고 좀 있다가 담배 한 대 태우다가 그러다가는 얘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 온 애가 그 기관실에 있던 애들은 다 대학을 다니다 온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이 막 꽂혀 있더라고요. 토플책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 그거는 보니까 모르겠어. 제가 공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봤는데 생활영어예요. 생활영어 잡지. 생활영어를 딱 꺼냈는데 그건 좀 알겠더라고. 하와이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좀 기억이 나. 이건 좀 알겠네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야 오늘부터 너도 공부하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한 지가 언젠데 공부하고 담 싸고 산 지가 언젠데 너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지? 그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근무지 이제 옷을 다 말려서 다시 입고 올라가면서 나에게 그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날부터 영어 단어, 중학교 영어 단어,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부터 하나하나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이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밥 먹고 시간 나면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중학생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아주 우습게 에이 하다가 그래도 감사해요 했는데 이 감사가 이렇게 돌아오네.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막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지. 여전히 군대 생활은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감사가 넘쳐나요 그냥.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꾸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안 했구나.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했죠? 네.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내가 그 습관을 들여가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뻥 뚫려서 돌파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첫날부터 응답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그 응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었을 때는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과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 여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사마르,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사 왕국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 어둠의 영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뭔가 돌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둠의 영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마르, 그 바사 왕국의 군주처럼 그 지역의 영들이 방해를 해요. 어둠의 영이. 끝까지 이것이 돌파될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21일 동안 일관되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어느 순간 일어날 때까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 때까지 계속 뭔가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가운데 가장 영국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수상, 그러면 혹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윈스턴 처칠이죠. 처칠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전응아라고 선생님한테 너 같은 진짜 머리 멍충인 처음 봤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전응아 취급받아서 전응아. 뭔가 이렇게 학습 발달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되었고 영국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수상으로서 그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졸업한 모교 거기 가서 그들에게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연설. 그때 딱 3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연설을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그 경험된 거겠죠. 여러분,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뻥 뚫어주는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해나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했어요.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생각했다가 에이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조금 믿음을, 여기서 지금 듣다가도 그래요. 나가면 금세 또 그런다니까. 지난주에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아멘하고 막 뜨거웠어. 진짜 내가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싸워 이기리라. 그래서 저기 나가면서 또 달라져. 그렇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다양한 이상한 생각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중풍병 환자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도무지 몸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4명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 지붕 뜯어서 거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거기 보이도록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이어서 뭐 중간에 자르고 가면 너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 네 집으로 가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몸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아서 완전 자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뚫고 갑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믿는 것이지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옛 생각대로, 옛 성품에서 떠오르는 옛 생각대로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안 돼.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해봤자 상처받을 텐데 이걸로 내가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내가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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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과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 이게 율법적으로 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 것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것인지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면 날마다 자책하고 수치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나는 지렁이만도 못해. 나는 심하면 이제 나는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죽어도 마땅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는 완전 자유가 있는 상태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멀었죠.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받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왕자. 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저 왕자의 왕자. 하나님의 왕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자요, 공주예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죄와 사망의 편에 설 것인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내가 설 것인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우리의 무거운 생각, 짐, 삶의 모든 무게 다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거 가지고. 야, 나한테 맡겨 그러면. 여러분 그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세게 메고 이렇게 가서 무슨 산장에도 이렇게 쉬고 뭐 이렇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특별한 경우 막 그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만 대피소로 잠깐 썼지. 나머지는 이제 텐트 치고 뭐 예를 들어 3박 4일 해야 된다. 3박 4일 먹을 거 다 싸질머지고 텐트도 싸질머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높은 산을 가다 보면은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는 힘듭니다. 땀 삐질삐질 흘릴 뿐만 아니라 막 다리 근육도 아프고 막 온갖 지쳐가지고 이 올라가기 쉽질 않아. 그럴 때 누군가 와서 그거 배낭 나한테 줘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설악산 대청봉에서 음료수를 판매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소주도 판매했어. 소주도. 내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야. 아르바이트 하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너 방학 때 할 일 없지? 그래서 그렇지.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할래? 우리 친구가 소개해주다가 자기 친구가 거기 있다고 갔어요. 저 밑에서 비선대에서부터 마등령까지 공룡능선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마등령까지 이걸 음료수를 3박스 짊어지고 올라가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음료수 하나에 그때 1,000원 판대. 내가 야씨 도둑 아니야? 그걸 1,000원을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3박스를 짊어지고 올라가 보니까 1,000원이 안 비싸. 비싸면 사 먹지 마.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 근데 이 음료수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든지. 그 3박스 짊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다 산을 타는 거니까요. 아주 악산이단 말이야. 설악산이잖아요. 이게 악자가 들어가면 악한 산이에요. 산 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악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물도 없어 중간에. 물이라도 흐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누군가 와서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봐. 얼마나 좋겠어. 날아갈 때 기쁘겠죠. 거의 다 올라가 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있던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미리 와서 있던 애고 얘는 단전 호흡을 연습하던 애고 무술을 익히던 애예요. 혼자. 그래서 얘가 나보다 좀 빨리 올라갔어요. 정상에. 그러더니 막 내려와서 형 내가 짊어져 줄게 하고 대신 짊어져 주라고 마지막 한 몇십 미터를요. 우와 살맛나.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좀 젊은 때는 좀 괜찮아. 뭐 그냥 인생이 정말 고달프처럼 하지만 별거 아니야 젊을 때는. 그럼 나이 들어가면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거기다가 애를 하나 둘 셋 낳아보세요.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30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육신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삶의 무게는 다 훌을 털어버린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현실인데, 눈으로 보면 변한 게 없는데,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이게 다 모든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맡겼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지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과거에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거절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시 끄집어내고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냥 지금 있는 것만도 어려울 텐데 자꾸 끄집어내. 자꾸 그래서 자꾸 짐을 막 더해. 그래서 죽겠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 끄집어내서 무게감 더, 인생의 그 삶의 무게를 더 느끼면서 막 쭈그러들지 말고 그냥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은혜거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내가 그분께 맡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온다니까요. 자유.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성도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 그냥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은데 쌓이지 아니한 게 성도예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가 성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원하시면서, 야, 힘들지? 맡겨.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요 속 안 썩이는 자녀도요 참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 윤희가 좀 더 커보세요. 참 주님을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금이니까 그렇지. 조금 커보세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예?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임시로 나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실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져요? 이거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왜 그것 안 해놨어? 이렇게 묻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모르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길수록 저주받았던 모든 옛 과거의 생각과 삶은 깨끗이 그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에게 복된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잘 훈련하십시오.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